어려운 아픔과 눈물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지만 그래도 올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스의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으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고 갑시다. 감사를 회복합시다. 여러분, 장애자들이 함께 모여 사는 은혜의 집 아시죠? 그 은혜의 집. 이 은혜의 집을 이제 장애인들이 함께 살고 있는 집인데, 이 집을 방문한 어느 장로님이 이 장애자들 식사라든지 장애자들을 이렇게 섬기고 도우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글로써 본 적이 있습니다. 내 손으로 내 입에 밥을 떠 넣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내가 화장실에 가서 내가 내 스스로 볼일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새삼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작고 평범한 것을 너무 당연시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은 여러분 잃어버린 감사를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체질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라고 하죠. 16세기 영국의 그 종교개혁자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유럽으로 이제 그들이 102명이 메이플라워라는 그 배를 타고 이제 떠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들은 여러분 이제 배를 타고 장장 5,000km 이상의 항해를 했다고 하니까요. 이제 항해하고 그 다음에 배 타고 오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긴 항해 가운데, 그리고 이제 그들이 프리모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그곳의 원주민들, 그 다음에 풍토병, 맹수, 굶주림, 추위 이런 것으로 그들이 절반 가까이가 죽고 나머지 한 51명 정도가 남아서 이제 고기를 잡고 또 우호적인 원주민들이 이렇게 이제 그 수확하는 법 이제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서 그들이 옥수수도 심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맨 처음에 수확한 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없는 역경과 조건이었잖아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수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미국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이제 국경일로 11월 셋째 주 이때 국경일로 이제 선포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부터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반드시 이스라엘 모든 남자 20세 이상 된 남자는 이스라엘의 가장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어느 곳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1년에 요 세 절기는, 물론 이스라엘은 7대 절기, 이제 크게 말하면 8대 절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레위기 나중에 공부할 때 보면은 8대 절기, 또 7대 절기, 5대 제사가 나오는데 요 8대, 7대 절기 중에서 특별히 3대 절기, 아까 얘기했던 6월절 있죠. 출애굽하게 한 거.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맨 처음 그들이 이제 보리를 추수해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맥주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가을에 그들이 이제 또 수확해서 과일이라든지 또 곡식을 수확해서 저장하는 그런 수장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절기가 다 하나님께 잃어버린 은혜를 기억하고 끄집어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주신 절기입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절기의 기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일상적인 것을 너무 당연시하고 평범한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나그네 인생길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이 본문 하박국 선지서의 이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잃어버린 감사를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감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그러므로 감사라고 하죠. 이 그러므로 감사는 뭐냐면 뭐뭐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일이 풀리고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이렇게 되어질 때, 성취되어질 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므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감사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러므로 감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감사는 그러나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 삶에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아픔이 온다고 하더라도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환경의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하박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하박국의 감사는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1년을 돌아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일보다는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할 일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기쁨의 날보다는 슬픔의 날, 또 아픔의 날, 상처의 날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박국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뭐뭐 때문에, 그러므로 감사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내 삶의 역경과 고난이 닥쳐와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언젠가는 이 역경을 극복하고 이 고난 속에서도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거둘게 하실 것을 미리 믿음으로 바라보고 역경 속에서, 환난 속에서 드리는 감사가 하박국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가보면은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교회 와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가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의 고통과 병마로 인해서. 여러분, 그 엊그저께 다니엘 기도회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 둘째 날인가요? 그 강사님 보세요. 아주 차분하고 얼마나 겸손하게 말씀을 전하시는지. 그분이 13살 때 처음으로 목발을 짚고 세상에 첫 발을 내딛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집이 가난했고 부모가 못 배우고 무식하고 부모가 너무나 가난했고, 그러나 그분이 그 역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 들어보셨죠? 부모가 오히려 배우지 못하고 부모가 가난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내가 13살까지 내가 집에 살았지만 내 장애를 가진 거 감사합니다. 그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자립심과 의지를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 보세요.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대를 가고 수학과를 차석으로, 그것도 그분 스스로가 밝히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오륜교회 김은혜 목사님이 그 부연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겸손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서울대 수학과를 차석으로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세계 수학계의 뭐 난제 있잖아요. 풀지 못하는 문제들을 최초로 어떤 문제를 또 풀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자기 입으로 얘기 안 해요. 나중에 다 김은호 목사님이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뭐냐면 도저히 감수할 수 없는 역경이거든요. 장애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사실은 그 부모가 가난하고 부모가 못 배우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나는 왜 이런 부모, 우리 부모는 왜 이렇지, 우리 자식은 왜 이렇지, 우리는 얼마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왔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러분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여러분 보세요. 비록 자기의 조국 유다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완전히 폐허가 될 거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예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숨겨놓은 보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니엘 기도의 그 강사님처럼 또 하박국처럼 우리 삶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 역경이고 아픔이지만 그것조차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그러므로 때문에만 감사가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 너무나 환경이 앞이 캄캄해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박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감사는 무에서 아무것도 없음에서 nothing에서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17절에 보면은 6가지가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첫 번째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두 번째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세 번째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네 번째 우리의 양이 없으며 다섯 번째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섯 번째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무화과 나무라든지 또 포도나무라든지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과실수로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고 이스라엘의 어떤 풍요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남유다가 바벨론의 강대국에 의해서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약탈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앞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의 뜻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다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나라가 황폐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나라가 완전히 침략을 당해서 폐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배고픔을 위해서 밭에 있는 것들을 다 먹고 심지어 자기가 기르는 모든 양들, 소들 다 먹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생존을 위해서 그것들을 다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또는 자기들이 먹는 것도 있지만 그 침략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황폐하게 된다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게 6가지의 없음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처음으로 베푸셨습니다. 혼인잔치의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잔치가 완전히 여러분 이제는 뭡니까? 아주 그 잔치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잔치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모자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시간이라는 것을 믿고 하박국처럼 6가지가 없을지라도 모든 것을 뺏기고 잃어버리고 nothing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박국이 찬양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없을지라도 18절 보세요. 누구로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잃은 것 같아도 하나님을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것도 없는 고통 속에서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놓치면 안 돼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건강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관계 속에서 서로 상처가 있고 여러분들의 원하는 대로 무엇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거 하나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이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 5장 18절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역경 속에서도 아무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믿는 왕에게도 고통을 왔습니다.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이 연합국을 결성해서 그 나라를 쳐들어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그 어려운 현실과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감사했습니다. 감사가 여러분 기적입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오히려 뭐예요? 찬양대, 성가대 가운을 입히고 찬양대를 앞세워서 하나님께 감사의 행진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을 했을 때 그들을 쳐들어온 연합군이 자기들 스스로 눈이 어두워서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고 자기들끼리 싸움으로 인해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박국처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 이런 감사가 환경을 변화시키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오늘 감사절 우리 감사를 회복합시다. 옆 사람에게 감사를 회복합시다. 자, 하나님을 놓치지 맙시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자,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